를 줄을 알게 알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2월의 첫날인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내셨나요?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서 2023년에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것도 아니면은 한번 요거는 내가 꼭 해보자라고 다짐했던 것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어쩌면 조금 벌써 지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내가 너무 무리한 욕심을 세웠나? 좀 덜 할까? 이런 마음도 생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달 동안 해보니까 별거 아닌데 더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2월의 첫날을 맞아서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해 주는 시간 잠깐 한번 가져볼까요? 우리 어깨를 탁탁 토닥하면서 잘했어, 수고했어. 네, 네, 해보세요. 해보세요. 기분이 좋습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넌 참 대단해. 이렇게 쓸어주시고, 넌 참 대단해. 그리고 꽉 안아주세요. 꽉.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넌 대단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래,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아낀단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성경 많은 곳 중에서 딱 한 군데만 찾아왔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이 마치 동화책에서 보는 옥황상제 같은, 그래서 저기 멀리 하늘 위에 구름에 이렇게 정말 무거운 의자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만 보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세밀하게 우리를 어찌나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언덕을 오르시고 우리 앞에 바다가 있으면 갈라지게 하시고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헤엄쳐 건너시고 온갖 풍파와 역경을 우리와 함께 다 감당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얼굴을 비추어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기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앞서 열왕기상 6장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상 6장에 나왔죠. 그리고 7장에서는 성전의 도구를 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8장에서 여호와의 궤를 성전으로 운반해 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8장에서 성전으로 여호와의 궤를 운반해 온 다음에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백성들 앞에서 1장 연설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일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으로 보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감격스러웠습니까? 사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하고자 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기간이 7년이라고 나오는데 다윗이 그것을 준비한 기간까지 합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실제로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들여서 지은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솔로몬이 느꼈던 그 감격, 그 감동, 그 벅찬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기도를 하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걸 느껴요. 내가 제일교회에 언제 왔지?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갓 부임한 전도사인데 마치 제가 여기 한 6개월, 1년 정도 있은 것 같이 마음이 포근하고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제 갓 부임한 전도사니까 이 제일교회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건물도 5층까지 있고요. 이 구석구석을 다 알고 전등 스위치 하나 어디 있는 거 찾으려면은 벽을 다 더듬어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일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저보다도 훨씬 구석구석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5층도 이제 공사가 마무리 다 돼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그곳에서 예배가 또 청년 예배와 또 다윗부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올려드리면서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이 제일교회 이 주춧돌을 놓고 이 성전을 올리고 또 보수공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 역시 솔로몬과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솔로몬이 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배우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점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배울 것은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37절에서 솔로몬은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을 언급하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들거나 전쟁이 나거나 해충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하였을 때 그런 질병이나 기근이나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막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많아졌죠. 온라인 예배는 굉장히 좋은 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반하는 역기능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움츠러들 때가 아니라 사실은 진작에 벌써부터 교회가 교회의 회복, 부흥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이 진작에 일어났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것을 원하고 성도들을 독려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된 것이 아닌데 대중매체에서 그냥 퍼센트를 그렇게 잡다 보니까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우리조차도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누워서 침 뱉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오해이죠. 솔로몬은 어떠한 재앙이나 질병을 막론하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코로나 질병 또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경기나 상황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 손을 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 혹은 여럿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많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건 안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와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한다고는 말하는데 내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있는가, 다른 곳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분은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막 형식을 너무 갖춰가지고 집에서도 양복을 입고 온라인 예배 드린대. 뭐하러 그렇게 형식을 갖춰? 그런데 막상 그분은 잠옷 입고 세수도 안 한 채 그냥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형식 안 갖추고 한다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양복 입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펴서 그 마음을 다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장에 나와서 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형식 안 갖춘다고 잠옷 입은 채로 눈곱도 안 띈 채로 영상 하나 틀어놓고 나는 온라인 예배 드렸어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양복과 잠옷의 문제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위에다가 휴대폰 이렇게 해서 예배 시청하면서 설거지했어요. 네, 사실 저도 코로나 때 아내를 도와 설거지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거지하면서 온라인 시청하는 분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어떻습니까? 한번 제가 가정으로 이런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맞벌이 하는 부부예요. 남편도 열심히 돈을 벌고 아내도 돈을 버는데 정말 사장이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데 그거 안 벌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침부터 애들 깨워가지고 애들을 교회 가라 보내고 주일학교 보내고 밥해 비워서 먹이고 겨우겨우 설거지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그 앞에 휴대폰으로 나가기 직전에 정말 쫓겨나듯 사장의 그 부름에 직장에 나가기 전에 온라인으로 말씀이라도 듣는 그 마음과 일요일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11시에 커피 머신에서 커피 탁 내려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대형 TV로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두 종류의 주부가 있다면 어느 마음이 더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내가 얼마큼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큼 예배를 사모하는지, 내가 현실에 쫓겨서 정말 내가 말씀을 꼭 듣고 싶은데 예배 꼭 가고 싶은데 라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는지, 난 그냥 오늘 온라인 예배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늦지막히 일어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그 마음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면 하나님 역시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실지는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지금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손을 펴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예배해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누워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마음이 찔리고 교훈을 받아서 눈물을 흘린다면 더 이상 누워있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 아닐까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품에 꼭 안겨가지고 내 귀를 하나님 심장에 탁 대고 두근두근하는 하나님 심장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코앞까지 얼굴을 탁 마주대고 하나님 눈가에 그 살짝 지는 눈가의 주름과 그 하나님의 그 숨결,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예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러고 싶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서 배울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건 너무나 사실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3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서 이것을 체험할 수 있고 마음에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그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응답하시는 것, 근데 그냥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신다. 우리가 한 일에 따라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쩌면 저는 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다 아신대요. 내 속마음을 다 보신대요. 만일 하나님이 야 상원아 너 오늘 속마음 여기서 한번 공개해 볼까?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제 속마음은요 하나님 저하고 둘만 결산하시죠. 절대 이분들 앞에서 보여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속마음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 있으십니까? 그것이 영화 필름처럼 상영된다고 하면 자신 있게 내보일 만한 분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둘이만 결산하더라도 아마 고개를 잘 들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경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와 한숨에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이 너무 지쳐서 그냥 조용하게 주여 할 때에도 그 주여 안에 담긴 그 모든 통탄함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네, 아멘. 이어서 4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4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이방인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경외한다는 말, 모든 이방 민족들이 주를 경외한다는 말에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실 무시당해요.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직장인들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냥 무교라고. 군대 가면요, 간식 먹고 싶은 종류에 따라서 종교를 바꿔요. 떡 먹고 싶으면 성당 갔다가 초코파이 먹고 싶으면 교회 왔다가 막 바꿔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죠. 교회 다닌다는 것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도 떳떳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런 믿음이 돼버린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은 마치 고리타분한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리이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냥 존경의 의미가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봤는데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5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조금 느낌이 좀 오시죠?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까?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방 민족들이 와, 역시 하나님 엄지척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를 배우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조금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아니 내가 살아오면서 이만큼 교회 섬기고 봉사하면 됐지. 내가 예배 일주일에 주일 예배도 오고 오후 예배도 오고 내가 새벽도 오고 이만하면 됐지라는 것에서 우리가 기준을 조금만 높여보면 어떨까요? 내가 헌금 이만하면 됐지. 거기서 기준을 조금 높여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는데 이만하면 됐지 해서 이만큼으로 기준을 높여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 우리 하나님 아닐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조차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른 채 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나 스스로 깎아버린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오죽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용하게 숨어서 기도했다면 오늘날의 다니엘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창문을 활짝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죽지 않았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게 되었죠. 혹시 영국의 육상 선수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에릭 리들은 올림픽 본선 당일날 주일이라는 이유로 자신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스포츠 관계자들, 기자들이 에릭 리드를 욕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기염을 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든 온라인이든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그 마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나오는 그 마음,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돌아보는 것부터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1일 하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돌아보는 건 오늘부터 1일 해서 딱 3일만 하시죠. 왜냐하면 작심삼일에도 100번 하면 1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 배려하는 것, 이 일을 우리 제일교회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